그 중에 하나의 미신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한 나흘 정도가 되어야 육체를 완전히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까지는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흘이 되면 이제 그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흘째가 되면 이제 죽은 자를 향한 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처럼 3일장, 또 예전에 5일장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바로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아쉽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죽으면 더운 나라에서는 금방 부패하잖아요, 몸이.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자마자 돌무덤 속에 넣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도 이 돌무덤 속으로 집어넣은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이 상당히 이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이런 산 같은데 이게 돌을 이제 파서 그 이제 돌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안치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나흘 동안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나흘 전, 오라비가 죽기 나흘 전 이제 사경을 헤매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성경에 얘기를 해놓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마 오늘날이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참 오늘날 보기에는 참 하찮은 병들로 많이들 죽었을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가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이 마리아와 루디아 이 두 자매는 급하게 인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그 전갈의 내용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아,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빨리 와 달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사역에 전념을 하세요. 빨리 가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온 것이죠. 와보니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초상집이죠. 예수님이 그 전에 갔을 때 이 나사로의 집은 잔치집이었어요.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갔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마르다는 손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의 사람들은 방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잔치집이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와보니 이 가정에 죽음이 가득했어요. 초상집이었어요. 초상집. 초상집이었다. 두 자매는 울고 있었어요. 예,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원망했어요. 왜 주님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냐?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들의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 주님 우리가 원하는 때 오지
않으셨. 주님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셔야만 내 오라비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릇이 아직은 굉장히 작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울고 있는 두 자매를 위로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이 무덤으로 함께 자매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무덤의 돌을 굴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마치 잠자다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것처럼 온 몸을 이 배로 동여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온 몸을 배로 이렇게 다 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사로가 얼굴도 가려지고 손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통통통통 거리며 나온 거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통통거렸을 거예요. 통통거리며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귀한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오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귀한 진리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실존. 인생이란 결국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로병사. 태어나 자라다가 병들고 늙어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죽어가는 인생이라고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죠.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류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그 타락의 결과로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유전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안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 죄짓다가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이 나사로처럼 언젠간 죽을 거예요. 젊은 나사로,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 100살도 살 수 있겠죠. 무드셀라처럼 1000살 가까운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나사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피할 수 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로병사.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내게 순식간에 엄습할지 모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고 두 자매도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드리워진 죄의 결과인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렇게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올 한 해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보장할 수 없고 내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분 한 분 가시잖아요. 한 분 한 분 가시는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오늘 이 초상집에 왔어요. 예, 초상집이죠. 조문하러 오신 걸까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죠. 우리가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죠. 조문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린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지 않습니다.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초상집에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급했다면 저 왕의 신하를 고쳤던 것처럼 원격으로 가라,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명령하시면 그 원격으로 그 순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인편으로 보냈으니까 가라, 나사로가 고쳐졌다, 가서 전해라, 이러면 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몸이 부패했겠죠. 그때 오셨어요. 끝났어요. 몸이 부패했고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두 자매는 절망했어요. 늦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왜 예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을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운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내 갈급하고 급박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아직 아니야, 때로는 이건 아니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서운해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안 해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까? 우리의 상담가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는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에요? 자꾸 그렇게 도우미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의미잖아요. 종이 주인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 주님을 따라가야죠.
어쨌든 이 두 자매는 서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여 주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마지막 때에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은 요만큼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도 그 영혼을 살려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생명을 끌어다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지다. 내가 생명의 저수지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생명의 공급자다라 하시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 두 자매는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그런 믿음까지 자라가지 못했어요. 그저 먼 훗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지만 아직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 훗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오늘 이 초상집에 오신 것은 조문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 오셨어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말씀하시자 생겨났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어요.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명령을 죽은 자가 알아듣고 다시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평화의 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삶, 공허한 삶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윤리 선생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어 영원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육체까지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온전한 영육을 살려내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는가? 왜 살려주셨는가?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게 특별 혜택을 주었는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그 시대 그 베다니 지역에서 탁월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가? 좋은 일을 그 땅에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죄짓지 않고 나름대로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너는 참 다른 사람보다 참 착하고 선하게 사는구나. 너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을까요? 나사로가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33절이에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어의 의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죄로 인해 죽은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뒤에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며 이제 그를 부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진도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이 나누어 줘서 그랬을까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안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냔 말이죠. 만약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보다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착한 일하고 선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막 진짜 제가 볼 때 왜 저럴까? 왜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성품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예수님은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은 정말 참 선하고 착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셨던,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살리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네요. 불쌍히 여기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죄의 결과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그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을 우리로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감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가 수건에 얼굴에 쌓인 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바깥으로 동동거리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이제 나왔잖아요. 수건에 얼굴이 가리고 마치 미이라처럼 이렇게 온몸이 가려져 있고 묶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두 손 두 발이. 오늘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주라는 거죠. 저 묶여있는 손과 발을 풀어주고 저 묶여있는 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우리는 이제 수의를 입히죠. 죽으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굴까지 다 하얘버리잖아요. 완전히 수의로 온몸이 묶여있는 채 동동거리며 살아나온 한번 우리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은 이제 살아났어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죽은 자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움직이지만 않았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 그의 몸 전체는 죽음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씌우는 수건으로 죽은 자가 입는 그런 배로 온몸이 칭칭 감겨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였지만 그의 몸은 죽음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주님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은 죽음의 흔적들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몸을 감싸고 있는 배옷, 그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있던 그 배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은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몸에 죽음의 흔적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은 그의 생명을 살리며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죽음의 장례의 흔적들을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온몸에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족들에게 저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의 흔적을 치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음과 무덤의 속박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님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습관과 죄악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도는 여전히 죄악된 삶의 관습과 삶의 문화와 죄악된 삶을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도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도둑질을 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순간에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죄의 관습과 습관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영혼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그런 의미를 공동체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도는 마치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온몸은 옛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입술도 아직은 옛사람, 생각도 옛사람, 행동도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제거해 가는 거죠. 예수님 믿은 새 사람으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불의한 삶을 그런 것들을 옛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 삶의 배옷과 얼굴의 수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버려가면서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시작의 삶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오늘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적용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죄악된 삶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을 입은 그 나사로의 그 죽은 배옷과 이런 것들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사역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고 또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누더기와 같은 죄악된 삶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역할, 그것이 먼저 믿은 진도중앙교회와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초상집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얼마 있다 일주일 뒤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사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셨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 영혼들을 도와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주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